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앉아 있다고 상상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마주하며 여러분의 숨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물결을 느낍니다. 그 물결은 때로는 잔잔하지만 대부분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저는 평생을 마음이라는 것을 연구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 왜 우리는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동요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60대를 넘어서면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사랑도 해보셨고, 이별도 겪으셨을 겁니다. 성공의 기쁨도 맛보셨고, 실패의 쓰라림도 삼키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우며 가슴 벅찬 순간도 있었지만, 그들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허전함도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했던 몸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느끼며 두려움도 느끼셨을 테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겪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에 휘둘려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그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철학이며 제 삶을 지탱해준 지혜입니다. 자,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마음은 끝없이 흔들리는 것일까요? 제가 평생 연구한 결과, 이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구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의지라는 것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람을 원하고, 불안하면 안전을 원합니다. 문제는 이 의지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좋은 직장, 행복한 가정, 건강한 자녀, 경제적 안정. 그것들을 이루셨습니까? 아마 많은 것을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온해졌습니까? 아니요. 새로운 욕망이 생겼을 겁니다. 자녀가 더 성공하기를, 손주가 더 건강하기를, 내가 더 오래 살기를.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고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기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깁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쉴 새 없이 흔들립니다. 저는 이것을 욕망의 진자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시계추가 좌우로 끝없이 흔들리듯 우리 마음도 욕망과 결핍 사이를 오갑니다. 60대가 되면 이 진자운동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제 영영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허전함이 찾아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의 혼란도 옵니다. 평생 부모로,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그 역할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인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 죽음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외부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외부 상황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욕망에서 오며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면 그것을 잃었을 때 무너집니다. 건강에 집착하면 병이 두렵고
자녀에게 집착하면 그들의 선택이 상처가 되고, 타인의 인정에 집착하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면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나은 관계, 더 좋은 건강.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망은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해결책은 욕망 자체를 이해하고 그것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음 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저 역시 평생 마음의 동요와 싸웠습니다. 제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와는 평생 불화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들과는 이별했고 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 강의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고 제 책은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이 모든 것에 분노했습니다. 왜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외로운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렸고 분노와 슬픔,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통스러웠던 것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내 삶은 특별해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야 한다는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이 집착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다. 나는 고독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제 삶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철학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제 강의실이 텅 비어 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진실을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제 푸들 한 마리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날도 있었고 외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더 이상 저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 흔들림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는구나.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의 흔들림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과의 관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흔들림에 휩쓸리는 대신 흔들림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실천하며 깨달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점. 욕망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예를 들어, 자녀가 더 자주 전화하기를 바란다면 그 욕망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전화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것인가요? 자녀의 전화가 와도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욕망을 관찰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욕망들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 관찰하십시오. 어제 간절히 원했던 것이 오늘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욕망의 본질입니다. 2점.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현실이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명절에 방문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문하지 않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바쁘고 힘들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몸이 늙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60대의 몸이 30대와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녀가 짧은 전화라도 하면 기쁘고 오늘 하루 큰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기대가 낮을수록 실망은 적어지고 만족은 커집니다. 3.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고독을 느낍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는 바쁘거나 때로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집니다. 하지만 고독은 적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과 마주합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 시간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책을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명상을 하십시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음미하고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고독은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평생 고독했지만 그 고독이 저를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사교적이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제 철학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평온을 찾으십시오. 4.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6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실패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마음을 괴롭힙니까? 이제 그만 놓아주십시오. 타인은 여러분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의 90%는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타인이 여러분을 평가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학계에서 수십 년간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철학의 가치는 그들의 평가와 무관했습니다. 진리는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과거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사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미래를 걱정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견딜만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아침 햇살을 느끼십시오. 차 한 잔의 따뜻함을 음미하십시오. 창밖의 나무를 바라보십시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6.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큰 기쁨은 점점 줄어듭니다. 더 이상 승진도 없고, 큰 성공도 없고, 새로운 사랑도 드뭅니다. 하지만 작은 기쁨은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의 감사함,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의 만족감, 손주의 웃음소리,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대화,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공원, 산책.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 인생의 전부입니다. 큰 성취나 대단한 사건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작은 것에 눈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매일이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7점. 용서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60대가 되면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상처가 많습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배우자에 대한 섭섭함, 자녀에 대한 실망, 친구에 대한 배신감.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묶여 있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서운하게 했다면 그것도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직시하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60대가 되면 죽음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고 건강검진 결과에 가슴이 철렁하고 밤에 문득 나도 언젠가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죽음을 피하지 마십시오. 직시하십시오.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타인의 평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가져갈 수 없는데 재산이 무슨 의미입니까? 둘째, 현재가 더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빛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고통의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아프지도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9점.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쓸모없을까? 나는 왜 늙었을까? 이런 자책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60년 이상 여러분을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됩니다. 실수를 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간은 실수합니다.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걸어주십시오.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런 말들이 마음을 치유합니다. 좀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는 쓸모없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것, 자원봉사, 취미활동, 글쓰기,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만족하는 일을 하십시오. 저는 70대까지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지라도 그 작업이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목적이 있는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자연으로 가십시오. 산책을 하십시오. 나무를 보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새 소리를 들으십시오. 자연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나무는 폭풍이 불어도 뿌리를 굳게 내리고 견딥니다. 강물은 막히면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계절은 반드시 바뀝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인간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에서 벗어나 더 큰 질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명상이었습니다.
자연과 친구가 되십시오. 자연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완벽한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삶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이상,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흔들림과 함께 사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흔들림을 관찰하는 것, 욕망을 이해하는 것, 기대를 내려놓는 것,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현재를 사는 것,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용서하는 것, 죽음을 직시하는 것, 자신에게 친절한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이것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을 바쳐 얻은 지혜이며 제 삶을 지탱해준 기둥들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이면 됩니다. 욕망을 관찰하거나 작은 것에 감사하거나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6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자신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불어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 힘으로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아끼는 문장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삶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작은 기쁨들로 빛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합니다. 같은 흔들림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